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진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리셋하는 것이, 내가 다시 초기화하고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그게 말은 좋은데 진짜 가능하긴 한가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하여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이죠.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예언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율법을 전달했던 모세는 율법만 강조했을 것 같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만 강조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슨 할례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라 그랬어요. 네가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 거, 그거 그래, 그거 뭐 지켜야 돼.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는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뭐냐면 너가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모세도 이것을 강조했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너가 믿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수준은 딱 안 봐도 알겠다. 이스라엘 선생이 거듭남을 전혀 모르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너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뭐 그걸 알겠냐? 수준이 안 봐도 뻔하다. 사실 매우 매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율법을 가르치기도 이전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늘 인도하는 꼴이었습니다.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는 꼴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선생이 어떻게 영적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센스 있다고, 이해력이 좋다고 해서 영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좀 독특하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참 교회도 다니든 안 다니든 모르겠는데 참 천사 같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일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영적인 일을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야지만, 내가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만 거듭남을 알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불뱀에 물린 니고데모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구약의 유명한 사건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심판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꺼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이 바로 불뱀 사건, 노뱀 사건입니다. 구약의 그 상황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회했는지 아시죠? 40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직 40이 안 됐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 그건 거의 지옥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끝나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끝에는 얼마나 설레임과 가슴 벅찬, 이 군대 제대하는 거하고 비교, 군대 제대는 뭐 2년밖에 안 되는데 40년 광야 제대는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레임과 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딱 여기만 지나가면요, 어디냐?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만 딱 지나가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돔 측에서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경계의 끄트머리라도 발자국 하나만 있어봐라, 당장 전쟁이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난 돌아가지는 못한다. 눈앞에 보이는데 전쟁을 해서 차라리 얘들을 무찌르고 차라리 최단거리로, 우리 내비게이션도 찍을 때 무료 최단거리 뭐 이런 거 있죠? 최단거리로 가야 된다. 이거 진짜 우리 너무 힘들다. 지금 30 몇 년 동안 이거 너무 지금 지쳤다. 가야 된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이죠. 그 팥죽 사건 아시죠? 그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회하여 가겠다. 여러분, 군대 제대 일주일 앞두고 전쟁이 터진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대를 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 터져서 군복무가 무한정 다시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몇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입에서는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막 내뱉어버려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굶어 죽게 생겼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버려요. 만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진짜 이 하찮은 음식 언제까지 먹어야 돼? 물론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신 은혜의 상징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 하찮은 거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서 온갖 저주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 막 내뱉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서 불뱀이 아니고 그 독성이 워낙 강해서 불뱀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너무 아팠고 너무 그 죽음을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서 이 백성에게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죽어가던 자들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어가던 중에 놋뱀을 봤는데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거듭남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왜 이 불뱀 심판과 놋뱀을 바라본 구원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돔을 우회하여 가야 한다는 그 말, 다시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적으로 힘들 것만 생각해버리는 육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불뱀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니고데모가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은 힘듭니다. 다 왔는데 차라리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불평 안 나올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러나 그건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이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원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거예요. 왜요?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들은요 10가지 재앙, 막 피, 막 메뚜기, 막 우박, 흑암, 막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막 쏟아질 때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난 구출받은 민족이에요. 몸으로 경험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이거 뭐 식당 아주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음식,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막 일정하게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특히나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듭났었다면, 그들이 영적인 다시 출생이 다시 이루어졌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했을 텐데 육에만 지배받다 보니 불평해 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벗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 나 하나님을 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보는 이런 거듭남의 사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증거. 우리 지난주에 질문 가운데 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갔지만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배 드렸다, 나 성경 말씀 읽었다, 나 율법 지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노뱀을 본 사람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서 저희 죽고 있어요, 저희 아빠 죽고 엄마 죽고 있어요, 제 딸 죽고 있어요, 아들 죽고 있어요, 제가 죽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 불뱀 독성이 강하지, 아프지? 그래 알겠다, 지금 내가 비법을 가르칠 테니까 치료 연고를 좀 빨리 지금부터 만들어서 연고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의사들 몇 사람 보내줄 테니까 수술 당장 다 시작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불뱀을 무찌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그러면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불뱀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 인간 모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로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과학 기술이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없어요. 우상에게 절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만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것은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모형이며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그 실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 이외에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실컷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갑자기 또 십자가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거듭남은 좀 이야기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야지. 왜 거듭남 이야기를 한참 실컷 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끊지 않고 연결해서 나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분명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분명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 성령님 저에게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이유와 근거와 배경도 없이 갑자기 뿅 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 말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런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리고 그런 사람 좋은 분이래. 이런 인정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살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뿅 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고요. 그동안엔 상식으로 알았던 예수의 십자가가,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들어서 알고는 있었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동안에 달걀 깨먹으면서 그냥 알아왔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과 연관되는 부활이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라질 때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은 솔직한 건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안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하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거듭났습니까? 질문할 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휩소오라는 단어예요. 휩소오. 이 휩소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들려서 달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들리시는 승천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며,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나의 죽음의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노뱀을 볼 수 있어요. 불뱀에 물렸는데도 내가 물린 줄도 모르고 있으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데 독이 퍼져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마치 개구리가 물 위에서 뜨뜻하다, 자기 삶아 삼겨지는지도 모르고 뜨뜻하다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냄비 밖을 뛰쳐나올 생각을 못하죠. 내가 진짜 무능의 상태다, 내가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살 방법이 눈에 들어오지. 내가 죽음의 상태도 아닌데 살 방법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낙관하면 안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내가 높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승리한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듭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냥 역사적 인물로 내가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게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날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노뱀을 높이 달아놓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사실은 큰 은혜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장대 위에다가 노뱀 달아놓고 죄 많이 지으신 분들은 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노뱀 좀 보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라자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뱀을 다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노뱀을만 달아주셔도 우린 감사할 일인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암송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누가 설교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어린 아기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는 한 엄마가 상기된 모습으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이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자식을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이는 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 아프리카 말로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만약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사랑 그 이상의 무엇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저 잘해주는 것,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젖을 물리는 것, 만약 이것만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지고지순한 어떤 인간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아들의 살을 찢고 피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위해 아들이 조롱받고 아들이 가시관을 쓰고 아들이 홍포를 입고 아들이 채찍에 맞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 만약 인간이 제안하는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행하신 것은 그건 사랑 그 이상인 것입니다. 아니, 만약 이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니라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이며 특별한 사랑인 겁니다. 우리 봄이 되면 늘 들려지는 노래가 있죠. 뭐 그대여 그대여 뭐 이런 이게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점점 요즘에 봄이 짧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시죠? 봄이 점점 짧아. 뭐 한 몇십 년 뒤에는 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빠 봄이 뭐예요? 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봄을 본 적도 없어. 벚꽃도 뭐 없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노래밖에 없겠네 하면서 노래를 틀어주면 그게 봄이구나. 모르는데 그게 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원수를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요즘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으면 여러분 예수천당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불신지옥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불신지옥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복음이요 되게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천당 아닙니까? 근데 사실 계속 방점은 불신지옥에 계속 방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명,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정죄하려 하셨다면 왜 아들을 보내서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살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시 적용하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적용합시다. 첫 번째는 나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합시다.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비참함을 스스로 합리하여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지 좀 점검해 봅시다. 분명히 명백하게 이건 죄인데 계속 합리화하려고 들어요. 이거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관역이 이만합니다. 여기에 화살이 딱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여기 꽂혔어요.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다시 0점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깨어남이 없는 사람은 관역을 크게 그려요. 들어갔네? 여기 맞아요. 관역을 더 크게 그려요. 여기도 들어갔네? 괜찮아.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의 끝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열차에서 음악 나오니까 신나게 춤추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 재밌지 않아?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차의 끝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죄악 속에서도 내가 토한 걸 또 먹어요. 토했는데 그 토한 걸 또 먹어요. 괜찮은데? 이런 삶도 괜찮다. 익숙한 대로 계속 살아요.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안 느껴지고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가 바로 불뱀에 물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영적 감각이 생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착하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지?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뭐 어떤 관계가 있지? 주님의 부활이 내가 어떤 관계가 있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있나? 나는 주님께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나? 난 경상도 사람들은 잘 고백 안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주님께 나는 어떤 말 고백을 드리고 있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치지 않으니까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예? 제가 두려워한다고요? 예, 두려워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해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빛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죄를 들춰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완전히 씻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거지들에게, 노숙자들에게 갱생 프로젝트를 아무리 해도 노숙자들은 그 갱생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 깔끔하게 무스 바르고 양복 딱 입고 멋있게 직장생활 하라 그러면 노숙자들 그거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요. 날 계속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먹을 거나 조금씩 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수치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씻어 영광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 이것이 힘들 것이라는 육의 생각을 넘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때만 채워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유일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꼭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